할렐루야. 세계를 품은 과달라라 교회 수요 교리 강해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3번째 문답입니다. 73번째 문답을 통해서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또 세례를 왜 중생의 시슴과 죄의 시슴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요,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랬죠? 물이 우리의 몸에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물과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거죠. 이게 똑같다. 이게 아니라 물이 씻음같이 피도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전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들은 씻음을 받고 그들이 거룩하게 됐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나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 그 이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나옵니다. 8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이게 지금 앞에 그와 같은 자들, 그 씻음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영적인 일입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졌다는 거 아시죠? 신앙과 생활. 근데 이게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그러면 영적인 생활 이렇게 묶어서 그냥 생각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영적인 거지만 생활은 뭡니까? 이건 실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와 같은 자들,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쭉 보면 이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게 다 도덕적인 일들이에요. 여기 앞에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게 이게 영적인 일이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모든 생활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반쪽짜리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라는 그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영적인 거고 생활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음행,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속여 빼앗는 거 이거는 도덕적인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다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우리들,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랬잖아요. 우리 같은 자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한쪽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생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그 같은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으셨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를 이제 어떻게 번역했냐면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쉬운말 성경에 보니까 또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이자 땅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충성된 증인, 신실한 증인이시고 또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시고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NIV 성경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방됐고 그분이 우리를 제사장 삼았다. 그 말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웃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너는 제사장이고 뭐 너는 뭐 너를 해방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에 이게 지금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여기다가 이걸 얘기했냐면 요 앞에 보시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죠. 이 그들이라는 말이 누구인가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그들이 그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줬는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그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을 대하는 그 예수님은 더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쉬운 성경에 보면 그러면 그들 10명의 왕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과 힘을 그 붉은 짐승에게 주어 다 함께 힘을 합쳐 어린 양을 대적해서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능히 이기실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마땅히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죄를 깨끗게 하실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해방하심 또 그분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심의 그 능력과 역사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사장 삼으실 때 그 누구도 이 일을 제의할 수 없고 그 어떤 권세도 이를 번복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씻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로 씻으셨다. 그 말은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자 확실한 거래요. 그래서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씻으신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뭐 더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런 게 그런 부가적인 것들이 더 추가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고 온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시고 제사장 삼으심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랬죠.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계시록 7장 앞에서는 17장이었고요. 17장 그리고 이제 이 7장에서는 다시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장로가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 그거 잘 모르지요. 당신이 아시죠? 그랬더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가 죄가 씻어져서 정결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흰옷 입은 자들이었대요. 근데 이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한 설명이 그 앞에 7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쉬운 말 성경으로 볼게요. 그 뒤에 나는 또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를 다 망라해서 나온 사람들로서 각자가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를 손에 든 채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하죠. 그리고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각자 흰 두루마리를 입고 그랬죠.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들은 누구인가? 장로님, 전 모릅니다. 하지만 장로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자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들은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로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즐거이 찬송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불의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고 도적질하는 자들도 있고 또 뭐 세상에서 아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니까 그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은 자들로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서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합당하게 부르셨고 또 그들을
찬송하는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므로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천막을 펴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른 일이 없을 것이고 찌는 듯한 태양도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 앞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참 부끄러워서 살 수 없을 만큼 불운한 자들이었어요. 음행하는 자들이었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는 자고 모욕하는 자고 속여 빼앗는 자고 심지어는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셔서 그 죄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자리에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귀한 신앙생활의 열매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영광과 복이 넘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